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받은 것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뺏기지 말고, 엄마한테 뺏기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써버리는 겁니다. 빨리 써버리면 이제 쓰는 것까지 내가 도와줘야 끝까지 도와주는 거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받으니까 좋으시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애쓰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말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애쓰셨습니다. 아이들 중에 이제 오늘 안 나와서 이제 못 받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갈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교회는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첫째 달 나왔다가 오늘 빠진 애가 있는가 하면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오늘 와서 받아먹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참 오늘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받고 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천국이고 우리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을 만끽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장례식이 엄청난 전도의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장례식이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망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여러분들과 헤어짐에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모두 다 앉아서 육개장 먹으면서 우리 권사님은 이런 분이었어.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야, 우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지금 너무 좋아하시겠네. 아, 권사님 진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신 그 모습으로 지금 계시겠네. 이런 이야기가 풍성한 그런 장례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장례를 하면 저는 사실 결혼식 주례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는 몇 년 전까지 한 1000번 했습니다. 1000번.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카운트를 안 하기 했는데 한 1000번 정도 했습니다. 장례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장례는 많이 안 했고 또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는 장례 나면 큰 일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다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도 돌아가시긴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가 1년에도 거의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제 장례를 딱 하면은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천국 간 걸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은 사람들은 뭐 그냥 유가족 위로하면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좀 아리까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천국 갔다고 말 못해. 그러니까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천국 갔다는 말을 못하면 할 말이 없어. 뭐 날씨 좋게 해주시고 뭐 오고 가는 길 좋게 해주시고 뭐 과정 좋게 하시고 뭐 유가족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정말 천국 잔치가 열려요. 정말로 장례가 아니고 천국 잔치가 열려요. 요 근래에 저희 교회에 이제 저랑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고령으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아프시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그러더라고요. 막 수영도 하시고 그랬는데 한 달 전까지. 근데 갑자기 아프시기 시작하더니 한 3주 많이 아프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자다가 죽는 거 혹시 기도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정말 비추입니다. 자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사람만 좋아요. 유가족들은요 그거 해결을 못해. 갑자기 엄마가 죽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그래서 추천은 한 달 정도는 아프다가 죽어야. 왜냐하면 그래야지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화해할 사람 다 화해하고 다 손 한번 잡아주고 손주들까지 다 한 명씩 다 축복해주고 멀리 있는 애들도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런다고. 근데 이 양반이 딱 그런 거죠. 한 2, 3주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딸이 둘인데 딸 하나는 캐나다에 사는데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딸 두 분이 이제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자기네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가 화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엄마가 대단한 거냐 딸들이 대단한 거냐 제가 그랬거든요. 한 번도 짜증이나 화를 내신 적이 없대. 대단하신 분이죠.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엄마는 짜증 나면 기도하고 하여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이분이 그 2주 동안 그 거의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거의 잠깐 또 정신이 있다가 또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거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그냥 하는 말들 있잖아요. 잠꼬대 같은 말들. 근데 그 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보았으니 이제 천국을 가겠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품에 안기겠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중얼거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중얼거리는데 이 자식아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 그 내시경만 해도 이렇게 수면 내시경 하고 일어날 때 막 뭐 이상한 소리 별소리 다 한다는데 사람들이, 이분은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 확 그냥 이번에 믿음으로 잡힌 거예요. 아 천국에 있구나 진짜. 하루는 보았네 이렇게 손까지 하시면서 보았네 천국을 보았네. 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그러더니 이제 잠시 정신이 드시면 사위부터 손주들까지 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다가 천국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인 예배 때, 입관 예배 하고 이제 발인 예배 하잖아요. 발인 예배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하셨다. 그러므로 이분은 천국 간 것이 확실하다. 지금 예수님 품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 간 게 확실하니 이분에 대해서 내가 설교 안 하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설교하겠다. 장례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장례 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설교를 못 들어봤는데, 당신들은 죽으면 어디 가냐? 제가 그랬어요. 이분은 천국 간 거 확실하다. 천국에 있는 것도 확실하다. 너희들은 어디 가냐? 그랬더니 부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왔다가 진짜 시겁을 해서 그 사람들이에요 진짜. 너희 죽으면 어디 가냐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힘 빼고 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예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사뭇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그래서 이 3장에서 그들이 이제 회당을 가야 되는데 회당 앞에 거지가 있습니다. 이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예전에 성경에서는 그냥 안전뱅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다면 다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다리가 있는 거죠. 아주 얇은 다리,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그런 다리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의 나이는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를 아침에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그는 교회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까? 미문 앞에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갔습니다. 출석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미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놀라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그저 영적인 안전뱅이처럼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어떤 스토리도 다 알고 영적인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는 다 수긍하지만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장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했겠죠.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니까 요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을 거야. 요한이 좀 똑똑하니까 좀,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좀 생각 좀 해보자.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얘가, 야, 내가 그 정도로 걸을 것 같으면 벌써 걸었지. 내가 안 그렇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겠냐?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들이 저는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100%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00%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00% 믿음이 없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도 없어요. 왜? 난 연약하고 난 뭐 여리고 나는 믿음이 약하고 하니까 난 100%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죄책감도 없고 크게 도전의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51%가 믿음이고 49%가 의심이면 믿음이 이깁니다. 그런데 51점이면 아직도 낙제입니다. 낙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믿음이 더 많아도 믿음의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의 일을 우리가 안 한다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일을 안 한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 거지에게 누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거지의 입장에서는 누가 오면 돈을 주는 거지 거지한테 와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봐라. 그러니까 보죠. 돈을 주기 전이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죠. 봤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은 없다. 야, 이쯤 되면 이제 열불 나는 거죠. 거지의 입장에서는 지금 네가 나한테 말 걸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들어갈 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나갈 때는 돈을 잘 안 주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 모터로 나한테 말을 걸고 난리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도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 정체성이죠. 내가 죄가 있다. 그것도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돈은 없다. 정체성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것이 없을 수 있으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가 하는 것이니까. 힘을 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교회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저 교회는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나는 있잖아, 내가 정말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극복해서 이렇게 산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은혜다, 나는 정말 나의 인생을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를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경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산을 사랑하고요.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경산을 이렇게 좀 다녀봤습니다. 운전해서 이렇게 이곳저곳 다녀봤는데, 저는 경산에 그 전에도 집회 와서 집회도 했었고 했는데 경산을 이렇게 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아. 대구보다 복잡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러나 대구랑 또 가까워서 대구의 모든 걸 또 누리고, 그리고 그 공기도 여기가 훨씬 낫고, 그리고 카페들도 막 더럽게 많더만 그냥 더럽게 많아. 그리고 뭐 이것 저것 파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되게 깨끗해. 되게 깨끗하고 새 거가 많고, 여러분 좋은 데서 살게 되신 걸 축복하고, 우리가 어딘가는 살아야 되는데 좋은 데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물론 저는 가는 데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가 제일 좋은 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옆에 앉아 있는 아줌마를 딱 보니까 14시간 반짜리 이제 비행기를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사연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에.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죠. 이건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얘도 나한테 말을 걸면 이제 끝장이다. 14시간 반 동안 아마 13시간 50분 동안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말 안 하고, 이런 비행기 타면 서로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이제 조용히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라.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비행기 안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비행기 안 타봐서 그러시는데,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끝까지 말 안 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날 말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체험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유럽에 있을 때도 그랬고, 영국 신사 아저씨를 만났을 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고. 내가 그 얘기 해드렸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해드려? 나는 서비스가 좋은 사람이에요. 해달라면 해줘. 바르셀로나에서 집회를 끝나고 런던으로 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유럽에 잘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은 그런 짧은 구간들은 저가 항공으로 많이 다니는데, 저가 항공의 문제는 저가이기 때문에 지네들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공항에 아슬아슬하게 갔더니 2시간 연착이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저는 빨리 그 차를 타고 가야 이제 그 옷도 갈아입고 이제 집회를 그날 밤부터 해야 되는데, 겨우겨우 집회의 장소까지 가겠나 이제 그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앉아서 이제 눈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라는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조금 떠 보니까 영국 60대 신사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분명히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나한테 말을 안 걸도록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좀 피곤하니까. 나는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내가 안 한 적이 있자, 전적이 있어서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말은 못 거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excuse me 하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 또라이를 만나면 사람들이 뭐 일어나 보도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아, 이거는 또 잘못 걸렸구나. 이 할아버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아침으로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시작한 한 30여 년 된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조금 다녔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호텔 방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하나님, 나 죽고 싶은데 내가 오늘 런던에 나의 집까지 도착하는 순간까지 당신이 나랑 상관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공항에서 동양인 아저씨가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 사람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죠. 눈물을 흘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회가 많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버스 탔는데 왠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왠지 마음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말 안 하지 끝까지. 아이고 어디 가나, 세대가 어디 가,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세대도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적에 순종하지 않아요. 힘을 빼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작은 순종들을 해야 되는데 작은 순종들을 하지 않고 맨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보는 걸 원하는데 기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를 잘 원치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체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간증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해야죠. 전도하고, 여러분 진짜 경산에 보니까는 인구 대비해서 교회도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대구 북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만나는데 아침 식사를, 그분도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에다가 개척하라고, 지금 개척 운동을 대구에다 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가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모자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전도라는 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여기에 여러분 펜이 있으면 곧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곧. 이 곧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now 이런 뜻이에요. Right now, 지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아집니다. 오늘 밤에 좋아집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회복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육신의 병도 오늘 밤에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가 생각할 때 40년 동안 못 걸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가락 움직여라. 그럼 발가락 움직이고 우와 박수치고, 일주일 동안 발가락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발목해서 발목. 이래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은 그 순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지읒, 하나님의 아에서 자,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밤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나 이 천국 가면 얘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분명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라 그랬죠? 걸으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에? 뛰어. 걸으라고 했잖아. 왜 뛰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걷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뛰게 하시고, 내가 뛰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독수리와 같이 날게 하시고, 할렐루야. 날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이제 그러시겠지만, 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자녀가 뭘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더 주려고 하잖아. 애가 막 헥헥거리면서 여름날 막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어. 물 달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줬어. 그랬더니 애가 막 마셔. 근데 마시다가 이제 지가 이제 숨 차니까 이제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걸 이제 가져와. 그러면 애가 왜 가져가 엄마? 나 더 마실 건데. 임마 더 줄라 그런다 이 새끼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주시라고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잖아요. 내 잔이 넘치는 역사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1일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11월, 12월 이제 내년에 더 그냥 천국을 경험하고, 아버지여 내 영적 생활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 둥지가 하나 있네. 그래서 이 나쁜 놈이 올라가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알이요? 독수리 알. 집에 와가지고요, 지가 키우는 닭 밑에다 그 알을 넣었어요. 닭이 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톡톡톡톡 하고 뭐가 나왔어? 독수리. 근데 뭘 봤어? 닭. 그러니까 지가 닭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독수리가 장성할 때마다 독수리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냐면 엄마도 나를 부담스러워해, 형도 나를 부담스러워해. 조금만 놀면 막 거기 막 부러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다가 어느 하루나 그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독수리가 확 하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의 본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독수리 이렇게 그냥 독수리 본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하늘로 지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따라갔다. 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야 임마, 네가 무슨 독수리야. 너가 알고 내가 알고 너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 너는 닭이야, 닭. 그리고 내가 닭이야, 닭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 빠지고 그러면서 자신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닭닭닭 하면서 닭이 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일본 놈들도 우리나라의 지도도 이게 호랑이가 서 있고 이런 지도인데 막 토끼라고 하고 막 세뇌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사탄도 똑같은 거예요. 너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넌 닭이야, 닭.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독수리, 닭. 영어는 더 심해. 이글, 치킨. 여러분, 독수리는 먹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 먹는 거는 무식한 놈이에요. 독수리는 박제를 하는 거예요. 닭은 박제하는 거 아니에요. 닭은 이거를 끓여 먹을까, 삶아 먹을까, 지져 먹을까, 찢어 먹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치킨은 프라이드로 먹냐, 양념으로 먹냐, 반반으로 먹냐, 간장으로 먹냐 그런 거예요. 독수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사탄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누구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친구 보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너를 독수리로 만들어요. 독수리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맞는데 하나님은 강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감동하면서 뛰었겠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을 때마다 꼬마들이 막 뛰어다니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뜁니다. 막 뛰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고, 아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랬군요. 아버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얘가 뛰니까 동네 사람 저녁 먹고 나와가지고 딱 서 있었는데 슉 누가 지나가는 거라. 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뛰어? 첫째야 나와봐라, 둘째야 나와봐라. 야, 아버지 이상한 거 보인다. 첫째가 아버지. 둘째가 아버지 맞네, 맞지. 야, 이가야 나와봐라, 박가야 나와봐라. 온 동네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변했습니까? 한 사람, 안전뱅이. 그런데 그 동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한 교회가 변화되면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자,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그리고 뭐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럴 땐 찬양하세요. 정말 찬양하세요. 그 찬양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뛰게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동의가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 우리는 동의하죠? 그렇다면 따라하십시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겹겹이 쌓여놓은 고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고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의 해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가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제가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일단은 이 동네가 제가 보니까 정말로 부흥할 수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교회도 다 좋은 데 있고 반짝반짝 그냥 하얀 게 아주 그냥 여러분들 조금 촌스러운데 건물은 되게 세련돼 있어.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데 요 근래 간 교회 중에 가장 촌스러워요. 근데 그 촌스러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 정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그런 교회를 지향하더만 나한테 얘기를 했어. 촌스러운 교회를 지향한다 이렇게. 예? 여러분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주세요. 정말 이 교회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주세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대형 교회들이 또 잘못하고 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야, 교회가 있어야 돼. 동네에는 교회가 꼭 있어야 돼. 우리 동네는 은혜로 교회 때문에 너무 좋아. 은혜로 교회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뻐. 이러한 소리가 많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린 참 지질나게도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들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이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했더니 목사님,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바로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밥을 먹여주는 거는 맞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가 바로 그냥 기도하면 밥 이건 아니지만 기도하면 밥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 밥을 먹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가 기도하면 밥을 아버지 이 자리에 놓아주십시오 하면 그 기도는 안 될 거는 확실한데 네가 기도함으로 밥 먹는 건 확실하다.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림 받지 말고. 그리고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할렐루야.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서울의 중심가의 종로에 있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이제 그쪽에 있는 한 70여 년 된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3년 정도 부임을 했고요. 3년 전쯤에 저보다는 조금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님 좀 도와주세요 해서 갔습니다. 저는 그 집회 전에는 저녁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집회 안 할 때 많이 처먹어.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서울 토백이 종로 토백이들 이거 보통 분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전통은 뭐였냐면 첫째 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형 이거 해야 돼.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그 동생을 도우러 갔는데 그래서 갔죠. 나 안 가도 됐었어요. 왜냐면 지들끼리 먹고 나하고 얘기도 안 하는데 하여간 그래도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소개를 죽어도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해줘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내용이 다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야 이게. 이 사람은 대학 교수고 뭐 이 사람은 뭐고 검사고 뭐 이 사람은 뭐 애가 뭐 하버드를 다니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도 이번 주제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나는 이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나는 벌써 이게 기분이 나빠. 나는 이제. 그래서 당신들 예수 잘 믿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첫째 날부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예수 잘 믿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쫙 그냥 찬물을 끼얹은 거지 뭐. 되게 잘난 척하다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시는 거 정말 원해요. 크리스찬으로서.
사업도 잘하셨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일 잘했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좋은 주부로 살았으면 좋겠고, 저는 다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직업엔 귀천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죽지 마요, 교회 와서. 기죽지 말라고. 연봉이 좀 적으면 어때? 예? 연봉 적은 데서도 11조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승질머리가 나가지고 얘기 좀 해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대학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다 했다가 지금은 조금 바빠가지고 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내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장로님들 지금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첫날 밤부터 이 사람들 이제 기분이 나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참 이상하시네, 역대 강사들은 다 와가지고 저희들 만나는 거 되게 기뻐하시던데 뭐 이러더라고. 미안하다, 난 역대 강사랑 다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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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들이 사업 잘 되면 저는요 걱정이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 그랬고요. 돈이 많을수록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교회도 젊은 사업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 잘 된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조심해라 그래요. 조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돈이 많은 거는 숙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꼭 그 숙제는 한번 해보고 싶죠. 예. 다른 숙제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많이 아시니까 주실 거 주시고 안 주실 거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덜 건강해서 덜 죄를 짓고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까지 했어봐, 난리 났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몸이 좀 안 따라줘서 자기 마음대로 안 살게 된 거예요. 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누가 조금만 날 도와줬으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셨으니까 이제부터 자유하시고 행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의 승리가 간증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뭐냐면 나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했더니 전도가 되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되고,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의 간증, 모세의 간증, 바울의 간증으로 사니 그건 내 간증이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 올해 가기 전에 나에게도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우리 자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간들이 더 깊어질수록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 여러분, 저는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목회가 어려우셨습니다. 제가 중2 때부터 일을 해야 됐었고, 저는 중2 때부터 아르바이트 해서 일을 해서 제가 원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번 돈을 내가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벌어서 고스란히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 집이 이제 그나마 돈을 내 거 내면서 사니까요.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어요. 이제 은퇴하신 지 꽤 됐는데 요 근래에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고생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또 하라 그러면은 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나는 어떤 대답을 원했냐면 아이고 야 내가 너희들 고생하고 했는데 뭐 또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나에게도 위로가 될까? 0.5초도 안 걸려. 당연하지. 그 영광스러운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시면 당연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야 고생은 무슨 너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아니라고는 못하겠는데 또 야 그렇게 하시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신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어머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데 지금은 미국에 계신데 미국에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 집회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십니다. 은혜로 교회가 복받은 거는 제가 와서 복받은 게 아니고 제가 가는 교회 가기 전 일주일 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저희 부모님 기도하세요. 가는 데마다. 저는 사실 부모님 이제 만약에 천국 가시면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이건 진심인데요.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저의 백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라요. 기도.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유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다 모셔야 되고 제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미안해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저랑 동역하시잖아요. 중보기도자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 오게 왔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은혜로 교회에 회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믿음 말고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내일 죽어. 그러면 여러분 얘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공부하라고 가르치겠어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내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서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산에 어떤 큰 카페에 갔어요. 어디 갔다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럽게 크더라고요, 진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떠한 이렇게 남자 둘하고 여자 둘이 이제 커플 둘이 왔는데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50대의 커플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부동산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빵 맛있다 이런 말도 한 번도 안 해.
빵은 되게 많이 처먹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맛있냐 그런 말도 안 하고 어디를 사야 됐는데 못 샀다? 앞으로는 이걸 사야 될 것 같다? 이걸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서로 막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 있으면서 저는 뭐 그걸 사라고 해도 그 정보를 나한테 줘도 나는 못 사.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너무너무 측은하더라고. 아휴, 진짜 이 귀한 시간에 그 자연도 한 번도 안 봐. 창가에 왜 앉아? 보지도 않아. 즐기지도 않고 그 예쁜 색깔들도 한 번도 즐기지도 않고 저는 혼자 앉아가지고 야 좋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 목소리나 좀 적게 하지 나까지 공해야 공해. 그래서 난 저쪽으로 옮겼어 자리를. 네.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다시 한번 말씀 보려고 저쪽으로 그냥 아무 데도 안 보이는 구석으로 옮겼어.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부동산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갈 길을 보여주시고 어디를 찍어야 될지 보여주시고 이번에 추첨되게 해주시고 그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보시고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도전하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는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목회 중에 성경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속극이나 TV를 하루에 1시간 정도 보신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예? 연속극 좀 좋아하는 거 하면은 막 거룩한 마음으로 선전 때부터 그거 봐 이렇게 막 보고 남편이 아예 선전하는 동안만 다른 거 보자 그러면 탁탁 손을 때리면서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탁 기다렸다가 처음부터. 그런데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읽으시면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열심히 읽으시면 1년에 3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룰이 하나 있는데 성경 통독을 10번 하기 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해요. 물어봐봤자 말이 통해야지. 그러니까 10번 읽고 와 그러거든요. 근데 10번을 읽으신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 많아요. 우리는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도 10번을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저희 장로님 한 분은 9번 읽으셨어요. 1년에. 1년에.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도 뭐 놀라진 않는데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근데 그러려면 진짜 하루 종일 성경 읽어야 돼요. 은퇴하시고 좀 시간이 생기셔서 그렇게 읽으셨어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지금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 오래 못 가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우리 어머님들은 큰 성경 하나 사달라 그래. 딸내미한테. 아들들은 잘 안 해주니까. 딸내미한테 이렇게 큰 거 하나 사달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큰 성경 있잖아요. 막 글자가 막 있다면 주먹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집에다 놓고 읽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1시간 읽냐고 물어보시면 한 번에 1시간 앉아서 읽는 게 훈련이 안 되고 성경도 그렇지만 원래 공부도 이제 안 했던 그런 스타일이시면 20분씩 3번씩 나눠서 읽으시면 돼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모르면 넘어가고 그냥 쭉쭉 읽으라고요. 쭉쭉.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손때가 간 성경. 돈 주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내년이면 2024년이니까 2024년부터 2034년 동안 엄마가 읽었던 성경 첫째 주고 또 34년부터 44년까지 읽었던 성경 둘째 주고 아새끼 많이 낳았으면 조금 더 많이 읽어가지고 빨리빨리 읽고 죽을 때 성경 주고 죽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딸이 성경을 보면서 엄마가 줄을 거놓은 것, 엄마가 한 글자라도 뭘 써놓은 것,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진짜 예수 믿다가 진짜 예수 믿다가 우리 만나요. 또 만나요. 우리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제가 뭐 아프리카 막 소도시 이런 데서도 아는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막 목사님 막 그러고 막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청년 때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청년의 11조를 제가 청년의 20대에 11조를 하라 했어요. 1년은 단기 선교 나가라 있으라. 그 얘기 듣고 자기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뻐요. 막 이렇게 그렇게 만나야지. 어디서 만났는데 목사님이시죠? 네. 저 은혜로 교회 기억나세요? 네. 제가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요, 저 절에 다닙니다. 목사님은 목회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 나도 목회 때려쳤습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면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서 만나든지 은혜가 가득해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독수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닭처럼 살지 않아요. 닭처럼 살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먹을 모이나 쪼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했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네가 너무 소중해서 나는 너 죽는 꼴을 못 봐. 내가 대신 죽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담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